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되게 덥죠? 네, 갑자기 더워졌어요. 갑자기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더워지면 화가 많이 나죠? 그렇죠. 짜증이 많이 나고요. 불쾌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화를 많이 내시나요? 아니세요? 정말 아니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나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나를 화나게 할 뿐이지. 그렇죠. 화나게 만들어서 내가 화를 내는 거지 나는 원래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원래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제가 화내는 거 보셨나요? 저는 원래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인데요. 요즘에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제 딸이 저를 욱욱하게 만듭니다. 울컥하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앉아 있는데 제 딸이 지나가다가 제가 앉아있는 의자에 다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화를 버럭 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거기에 앉아 있어? 저는 거기에 30분 전부터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왜 거기에 앉아 있냐고 화를 버럭 내더니 얘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고 끝냈어요. 그때 이 책이 생각이 나십니다. 한 20년 전에 읽은 책인데요. 그 틱나탄이라는 베트남 사람이 쓴 화라는 책입니다. 화라는 책. 이 책을 제가 읽고 나가지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화를 좀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쓴 분은요. 스님이에요. 스님. 그래가지고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책이에요. 소제목들도 기가 막히죠. 눈 돌리면 화나는 거 투성이다. 정말 제 얘기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많이 먹어도 화는 풀리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먹는 걸로 푸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스님이 그건 아니라 그럽니다. 스님이 아니래요. 네. 하여튼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요. 화 좀 안 내고 살 수 없을까? 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훨씬 더 기가 막힙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네. 지금까지 제 인생이 잘 안 풀린 게요. 제 화가 잘 안 풀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이 책의 저자는요.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화를 좀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욕이죠. 욕.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욕을 하면 속이 시원하대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욕하시나요? 욕이 좀 나오시나요? 저도 욕을 잘 안 하는데 완전히 안 한다고 거짓말 못 하겠더라고요. 운전할 때 욕이요. 여기 턱 밑까지 나와요. 네. 그렇죠. 우리 여기 내부순환도로 내려올 때 그럴 때 끼어드는 차들, 얌체 같은 차들을 보면 정말 여기까지 그냥 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 청소년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욕을 좀 은혜롭게 바꿔봤습니다. 은혜롭게. 우리 교회 교육부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싶고 자녀 키운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들 교사를 가르치고 싶어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이거 한번 달달 외우시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닥치라고 하지 마세요. 잠잠히 묵상해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꺼져 하지 마시고요. 광야로 걸어가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정말 미치시겠죠. 네, 은혜가 넘치는 순간입니다. 요즘 애들은 무슨 말해도 시옷 비읍 있는 그런 욕 많이 쓰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인기가 있는 욕인데요. 아직 이 욕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곤고한 자야. 이 곤고한 자야. 우리 이걸 한번 응용해 볼까요? 요즘에 청소년들, 청년들은 응용력이 좋아가지고 이 욕들을 섞어 쓰는데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런 욕들을 쓰죠. 그렇죠, 여러분. 시옷 비읍에다가 어떤 동물의 아기 그리고 광야로 걸어가 이거를 이렇게 응용해 쓰는데요.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곤고하고도 깜찍한 어린 자녀야 광야로 걸어가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요? 오늘 아침에 받아든 스트레스가 여러분 쫙 풀리시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화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잘 풀어야 된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화를 잘 풀기 전에 우리가
왜 화가 나는지 돌아보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요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화를 내죠?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멸망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요, 아마도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선지자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멸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요나는 아주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먹지 말고 기도나 해보시든지 마시든지 말아서 해보시든지.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금식을 하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금식을 하고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혔죠. 할 수 있는 한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선포를 보면 그의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게 아니었죠. 니느웨가 무너진다, 속이 시원하다, 잘 됐다, 이거잖아요. 요나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던 것이죠. 우리 민족의 원수 깡패국가, 이 테러국가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요나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노제팬 운동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노제팬 운동,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먼저 수출 제한을 걸었고요.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제품은 안 삽니다, 일본에 안 갑니다라고 했던 게 2019년에 있었던 노제팬 운동인데요. 지금은 다 사고 다 가죠. 뉴스 보니까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간대요. 역대급으로 지금 일본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94세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예전에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일제강점기였대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꿔놓고요, 일본말밖에 쓰지 못하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각 아이들에게 요만한 경고장을 몇 장씩 나눠준대요. 경고장을 모든 아이들에게. 그래가지고 학생들끼리 서로 신고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그 한국말을 쓰면 그 아이한테 경고장을 줘요. 그래서 월말에 그 경고장을 가장 많이 받은 아이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뭐 종군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강제 노역도 그렇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참혹하고도 잔인한 행동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있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받은 신앙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일본에 대한 미움이 있다는 것이 아마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것 같아요. 일본이 뭐 축구를 하다가 어느 나라에 졌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괜히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운동선수들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일본과 시합을 한다 그러죠. 그만큼 일본이 했던 그런 행동들이 참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요나 입장에서는 지금 멸망의 선포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확 망해버려라, 빨리 망해버려라. 맞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진노의 선포를 즐기면서 신이 나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해 주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은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3장이 끝나는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면 훨씬 더 성경적일 것 같아요. 요나가 좀 마음이 불편했으나, 요나가 좀 마음은 편치 않았으나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성경적인 요나서 4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뭘까요?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달성한 겁니다. 그 목적을 초과 달성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보통 민족이 아닌 니느웨라는 어마어마한 잔인하고도 악한 민족을 회심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임영웅 씨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임영웅 하면 뭐 너무너무 좋대요. 만약에 여러분이 임영웅 씨 콘서트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데 임영웅 씨가 조용히 하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막 화를 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도리어 화를 내고 있죠. 1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도리어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요나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서 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죠. 그런데 3절 보면요. 요나가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요나랑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가. 그때 기록되지 않은 대화가 4장 2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요나서 1장 2절과 3장 사이에 있었던 그런 대화들을 한번 재구성해 봤거든요. 화면 보여주세요. 아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거라. 싫습니다. 왜 싫으냐?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으냐? 네, 싫어요. 저 더 이상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떠나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말다툼을 벌였던 거예요. 4장 2장 3절 잘 읽어보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가끔 제 아내가 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가끔씩 오빠라고 오빠. 근데 언제 오빠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뭐 줄 때. 작은 선물이라도 줄 때 평소에는 여보라고 부르는데요. 작은 선물이라도 줄 때, 봉투를 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오빠라고 부릅니다. 오빠라고. 맞습니다. 지금 요나가요. 하나님을 주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나?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 누구의?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죠. 맞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요, 우리랑 언약한 하나님, 우리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셨어요.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말을 바꾸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요나의 분노에 훨씬 더 마음이 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악행을 저지르던 그 일본을 용서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 그때 한국 사람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자비하셔도 아무 이유 없이 내 가족들을 죽인 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의 분노가 이해가 돼요. 화가 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교회에서 나누면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꺼내면 안 되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는요,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날이 가까운 목회자들도 신경을 쓰는 거 아세요?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파란 넥타이도 매고 빨간 넥타이도 매는데요, 선거철이 가까이 오면 무슨 넥타이를 맸을 때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그래서 오늘 저도 까만 넥타이를 맸습니다. 까만 넥타이를. 그만큼 민감한 문제예요. 정치는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도 진보적인 성향인 분도 계시고 보수적인 성향인 분도 계세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정치를 보면 탕자의 비유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나오는 두 형제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은 보수적이죠. 그렇죠. 변화를 싫어하고요, 전통과 법,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생은 좀 진보적이죠. 전통, 편견, 위계질서, 권위 같은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들이 사라져야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간 어디쯤에는 중도파도 있겠죠. 중도파도.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보수가 맞을까요? 진보가 맞을까요? 국민의힘이 맞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맞을까요? 저는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중도도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보수든 진보든 딱 한 가지 원칙을 어겼을 때 예수님은 둘 다 틀렸다고 하세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그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하는데, 사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아버지가 베풀고 있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 비유가 끝이 나지요. 맞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틀렸다가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현실도 그렇지 않나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번갈아 가면서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그 마지막은 언제나 정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인간 세상에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 한가운데 깊이 자리 잡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서로에 대한 미움이에요. 미움을 넘어서 분노, 멸시, 혐오, 조롱, 냉대, 폭력.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정치 얘기는 금기시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다가 막 싸우다가도 예수 얘기가 나오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 예수의 이름이 나와서 하나로 예배 드리다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서로 분열되어서 몹쓸 사람, 나쁜 사람, 완전히 파당이 갈려버리게 되죠. 보수를 향하여서는 꼴통보수 친일파, 진보를 향해서는 좌익, 빨갱이로 서로 매도해버립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서로를 향하여 무지하다, 잘 몰라서 저런다, 정보를 몰라서 저런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은 잘 알고 있어요. 각자의 방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라를 더 많이 사랑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 방법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요나가 분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조국 이스라엘의 안전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부딪혔을 때 요나는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나라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도를 넘어서
일종의 신격화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했지만 교만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외쳤지만 그 말 속에는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는 이 교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어쩔 줄 몰라하며 하나님께 성을 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비는 어느 정도 받을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고, 자비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미움과 혐오가 내 마음속에 든다면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나는 저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부르짖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저들은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치적 주장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토론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은 말할 수 있어요. 비판하고 비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안 돼요. 이것이 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이것이 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보수는 진보를 미워하면 안 돼요. 이것이 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진보는 보수를 미워하면 안 돼요. 이것이 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나와 정치색이 다르다고 미워하는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지하다고 말하는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감내하시며 살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딜 감히 그 사람을 욕을 합니까? 어딜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혐오합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정치인은 보수도 아닙니다. 진보도 아닙니다. 양쪽을 지지하고 양쪽을 비판하는 중도파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비판은 하나, 미워하지 않고, 토론은 하나, 비아냥되지 않고, 주장은 하나, 상대방의 주장에,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엔 없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도 지금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한은 우리는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며 서로를 향한 미움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만 그런가요? 대표적으로 자녀가 그렇죠. 돈이 그렇고 사랑이 그렇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만족과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미움이 생겨나고 그것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오늘 요나처럼 분노하게 됩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을 들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화를 내는 우상 숭배자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은 처절한 경험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이 나라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보수가 아니고 진보가 아니고 중도도 아닐 겁니다. 내 자녀도 아니고 내가 가진 물질도 아니고 내 평생 소원도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너의 주인이 무엇이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데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나는 계속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욥바로 내려가고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요. 그러나 더 깊은 곳이 있어서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내리시고 그 안에 있는 우상을 뽑아낼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요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을 들키고 성을 내는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점잖게 나무라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도 여전히 나와 다른 타인에게 분노하며 비아냥대며 조롱하며 혐오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신학자가 쓴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역사상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대등한 자격으로 모인 최초의 기관이 교회이건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벽을 허물었다. 대부분의 타 종교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환영했다. 그리스 사람들이 웬만한 사회 집단에서 노예를 제외시킬 때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받아들였다. 유대교 성전은 인종과 성별로 예배자를 차별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식탁에 다 함께 둘러앉았다. 남성 위주의 로마 귀족 정치와는 대조적으로 기독교회는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맡겼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은 우리 삶의 벽을 만들었고, 어쩌면 우리는 그 벽을 더 두텁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허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남은 한 주, 남은 3일 이렇게 한번 우리 살아보면 어떨까요?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에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뽑아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인을 향해 세워놓은 벽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우월감을 느낀다면,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우상이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며 분노의 시간에 도리어 평안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